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생각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철학의 변화, 추상적인 것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이 4장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눈 에베소서 5장 1에서 2절에는 그 변화된 삶의 원리와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본받고 모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그때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심리학자였던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이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이 보보 인형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이 나가고 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인형을 다뤘을까요? 기억나세요? 똑같이 던지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본받기 마련이고 닮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한 소년이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흉내내고 따라했습니다. 그가 하는 연습량이며 그가 하는 제스처며 그의 삶의 철학까지 닮아가게 되었더니 훗날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소년이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면 누구를 닮아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따먹기 이전에 인류의 모습은 원래 어떻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창조의 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인데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우리를 향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싶은 것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투던 교회가 화목해지고 불행하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그 기준을 세워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리와 기준, 원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에베소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어둠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버리라. 다시 한번 어둠을 버리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벗어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연예인들 학교 폭력 문제가 이제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연예 활동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고 나면은 이 사람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멋지고 또 예쁘고 또 영화나 이 드라마 보면 되게 착하게 나오잖아요. 되게 착하고 예쁜 분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분들 너무 저는 그냥 영화만 보니까, 드라마만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과거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고 뭐 동창들도 제보하고 뭐 연예부 기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근사하고 멋진 직업이죠. 또 어떤 연예인들은 실제로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연예인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면은 이런 연예인들 중에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저는 굉장히 연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젊은 자매분이 연기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 연기 너무 잘한다. 어떻게 또 너무 착해 보이고 뭐 이렇게 예쁘고 선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안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괴롭혔고 누군가를 때린 연예인들이 그래서 갑자기 방송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연예인으로서 그 정도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연기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기획사 들어가서 훈련받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요즘에 연예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촬영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뭐 앞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연예인이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한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온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으세요? 열심히 연기하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춤 배워서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지만 내 안의 어둠, 학교폭력, 아니면 뭐 도박, 아니면 마약, 음주운전, 그 짧은 찰나의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어둠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 쌓아왔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한 후에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헛된 말, 속이는 말, 그런 이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 정욕, 탐심, 욕심과 관련된 내용들, 즉 우리 인생의 어둠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인생의 어둠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한들 결국 힘든 삶이 되고 말 것이니 어둠은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 너무나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이랑 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조카가 좀 제가 봤을 때 좀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조카가 있고 조카를 막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삼촌이 야 이제 땅 나눠 갖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조카면 아 삼촌 좋은 데 가지세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뭐 좀 안 좋은 데 가도 되죠. 할 줄 알 것 같은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 저 여기요. 어디? 비옥한 땅. 너무 좋은 땅. 저기 평야 있잖아요. 물도 많고 곡식도 잘 자라는 거기 주세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소돔 가까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롯이 장황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농사도 잘 되고 물도 풍부하고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보이는 장소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소돔 땅이 풍요롭게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요. 뭐라고 되냐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문제가 아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뭐가 문제였다 그죠?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결국 거기는 멸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5에서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헛된 말로 속이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어둠들을 몰아냈다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해서 풍요로운 땅이 되었겠죠. 그 연예인이 만약에 그때 원정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그 노래 잘 부르는 그 가수가 그때 그 배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시절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라고 반성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회개를 했다라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우리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맡고 뭣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한들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쉽게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라서 하는데 그거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을 다 떼어내고 어둠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께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진우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 정말 팬이었어요. 저희 집에 사인 CD가 아직도 있어요. 진우션 따따따따라. 그다음에 다 욕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옛날에는 막 짜고짜고 막 미국 랩하는 게 막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한국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진우라는 분이랑 션이라는 이 두 명의 이제 아저씨들이 지금 이제 아저씨들이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이제 힙합 음악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우 씨는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방송에 잘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그 방송 이름이 뭐죠? MBC에서 하는데 전지적 참견 시점 이란 방송 아세요? 그런 방송이 있대요. 전지적 참견 시점 줄여서 점찬시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이 있는데 어제 이 진우션의 션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다들 어제 다 기도하시느냐고 TV를 안. 어제 그 방송이 있을 거라고 기사가 떴었는데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한번 이 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강사로 한번 초청해서 저 정말 팬이었습니다. 팬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가세요. 막 했더니 뭐 해주신 얘기가 여러분들 눈 높아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가셨던 기억이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이 가수가 저는 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다냐면 이분이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대요. 얼마 정도 했을까요? 한번 예상. 100억? 600억?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65억 정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큰 돈이죠. 65억. 그 방송에 나온 직접 낸 것은 65억이고 440억 규모의 어린이 재활병원과 238억 규모의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못한데 그럼에도 이런 연예인들이 있어서 아직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가수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쁘고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이웃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 둘, 셋.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다 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리얼러브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꿈꾸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가 개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았고,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마을 청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마을 청소부터 시작했고, 그 후에 반찬 봉사를 해보자. 반찬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반찬 못 해먹는 어려운 이웃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반찬이라도. 제가 옛날에 이제 신혼일 때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막 참 부끄러운 얘기고 하지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게 뭐냐면 밑반찬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밑반찬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버티는 거예요. 멸치볶음이 있으면 버티는 겁니다. 김치가 있으면 한참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인의 힘은 무엇이냐? 밑반찬이다. 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밑반찬이라도 누군가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누굴 비판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말뿐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다 왜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개척교회가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내실을 키워야지 왜 남을 돕고자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에서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뭐라고 됐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나 스스로는 빛이 안 나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진다 한들 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기 전에 무엇이 있을 때 빛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저 멀리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이었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 행하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요즘 시대에는 교회에 기적이 사라졌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기적이, 무슨 이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 아무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왜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있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만 해도 사실은 인생에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어둠을 벗어버리기만 하더라도 인생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을 몰아내기만 해도 영적인 것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훨씬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사실 안 해도 될 걸 해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가수 션처럼 할 수야 없지만 주님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대중교통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양보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마을 청소도 해보고 반찬 봉사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볼 시간에 교회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영적인 잠을 이제 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